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여일 동안 사순절을 통과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사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 심정 안으로 또 우리 몸으로 이렇게 배어드는 그런 시간인데 왠지 고난주간이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편안함은 아니고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일체의 외도를 삼가고 지내면서 느끼는 어떤 영적 편안함,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지나온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물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다 깊이 느끼고 부활의 찬란한 빛을 향해 곧게 달려온 여정, 이것이 지난 사순절의 여정이었고 특별히 고난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의 빛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빛을 은총으로 받기 위해서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그 순환을 감내하며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슴 벅찬 선물이기도 합니다. 계절로서의 봄과 이 부활절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에도 또 찬 겨울밤을 지새운 나목에도 또 무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있던 잔디에도 물기가 오르고 꽃망울 틔워서 어느 순간 거기에 생명이 만개하듯이 지금 우리는 지난 한 고난의 시기를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 생존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하고 참되고 본된 생명의 차원,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방치하지 않고 죽음과 소멸을 빚어서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창조하시고 끝이라는 시간에서 영원이라는 초월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편협한 시간의 눈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사물은 영원한 생성과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즉 시간의 끝이 아니고 초월과 영원이라는 생명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친숙한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말을 인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현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의 표현 하나하나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간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시간상으로 토요일 일몰 후부터 주일날 일몰 때까지의 어느 지점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말로 인류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첫째 날임을 고백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중에서도 요한은 아직 어두운 때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 이 때를 마가는 아침 일찍이 해 돋는 때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미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둡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날이 밝아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막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려는 이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갔을 때 그때 이 무덤의 상태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마리아는 누군가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마리아가 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무덤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 부활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침입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서 요한은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이면을 보면 이때 이들이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더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믿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사실이 내 믿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참 믿음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드러난 모습을 초월해서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의미를 성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의미를 성찰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 진실에 관심을 두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서에 등장한 이 두 제자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차원, 무덤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이는 세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보이는 세계 안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또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감화되지도 못했고 매료되지도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상실한 모든 마음은 이렇게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후에 베드로도 변했고 요한도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요한이 훗날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걸 보면서 요한이 훗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베드로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자신이 지난날 목격했던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뿐 아니라 부활 이후에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까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이런 식의 증언, 이것을 일컬어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선포, 그런 뜻입니다. 이 케리그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케리그마, 즉 복음 선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케리그마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케리그마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돼요. 심지어 베드로는 민족적인 편견까지도 다 넘어서서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무덤과 또 같은 이방 세계의 부활 생명을 꽃피워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을 확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는 늘 케리그마,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여야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생존의 차원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참되고 본된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생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케리그마에 기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동생 야고보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던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열거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신비를 증언하는 행동은 위험하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명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이것이 부활을 증언하는 언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에는 바로 그런 복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영광스러운 삶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돼야 됩니다. 봄볕이 땅에 묻힌 씨앗의 발화를 돕듯이 죽음과 실종과 눈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참 생명의 발화를 돕는 사람으로 살고 그 생명을 꽃피우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